사람이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일인지 아시나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외로움과 고독한 인생이 있을까요? 네오 부만스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한 책에 행복은 결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집필진들은 심리학자, 상담학자, 경제학자, 정치가, 또 OECD 국가에서 행복에 대한 입안들을 많이 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100명의 학자들이 공동 편저로 지은 책을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의 석학들, 100명의 학자들이 공통의 울림이 있었는데 그걸 집약해 놓은 책의 내용인데, 거기 보면 행복의 절대 원천이 타인과의 관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게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가 꼬이고 막 엉키고 이러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집안에서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꼬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물근물근하고 이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원천이란 인간관계다. 여러분이 인간관계 잘해야 사회성이 뛰어나고, 그럴 때 사업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뛰어나서 승진승급하는 거지, 인간관계 더러우면요 그 사람 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의 원천은 타인과의 관계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이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는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이 수단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타인과 벽을 쌓게 되는 모순을 범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레바논의 속담이 인상적인데요, 그 속담에 보면 사람이 없다면 천국도 갈 곳이 못 된다, 이런 속담이에요. 레바논 속담. 사람이 없다면 천당도 갈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도 그렇고 천상에서도 그렇고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행복에 있어서 돈의 역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어요.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고, 기본적인 의식주, 여기에 따르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경제 수준에서 돈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경제적 수준이 높아서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고, 이 나라의 학자들이 지은 내용에 보면 자국의 높은 행복감에 대해 돈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감, 다양성의 인정, 개인의 자유에 대한 깊은 존중감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행복감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을 지적하는 듯한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행복한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저 불만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어제 신방하면서 좀 변두리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파킹란에서 주차를 하는데 보니까 뭐 벤츠가 쭉쭉 나가고 그냥 BMW도 5시리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그랜저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런 정도야. 5시리즈는 저 BMW. 그런데 7시리즈면 이건 약 2억 정도 가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요?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타고 다니는 차 얼마쯤 가냐고 그랬더니 그게 한 2억쯤 간대. 벤츠 500 타고 다니는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그것도 2억 왔다 갔다 한대. S500, 벤츠 500. 둘이 삐까삐까 하더라고. 7 시리즈 S500. 여기도 어떤 사장님은 벤츠 500 타는 또 사장님 앉아 있어요. 대충 맞아요. 그런데 그 시골의 변두리 마을에 주차장에서 막 이런 차들이 싱싱나. 내가 그래서 신방하는 장로님한테 사람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살만해. 저렇게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뭐가 어려워. 지가 쓸 거 모자라다고 불평이지. 얼마나 풍족하고 좋은 나라인데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말이야. 이 못된 인간들. 그랬더니 그렇죠. 자기 쓰고 싶어서 불만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 가지고 경제적 수준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설교 마지막 아니고, 지금 눈이 둥그래서 벌써 끝나면 어떡해요? 뭐 그래. 안 끝나요. 행복이 유전적 기질에 의해 일정 부분 좌우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100명의 저자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운명이나 운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손에 쥘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했고, 행복은 외적 조건이나 상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면적 생각이고 감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행복하지 않으면 외면적인 거, 돈, 명예, 권력, 뭐 인물, 별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속에 행복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비교적 표정이 밝고 행복한 이유가, 성경에 보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냥 감사하려고 감사합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니까 그냥 짜증나지만 억지라도 기쁜 표정 지으려고. 지금도 막 벌레 씹은 얼굴 하고 있는데 웃어봐요, 웃어봐. 그래서 불신자들보다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훨씬 행복 지수가 높아요. 우리는 비록 남부러운 뭐 좋은 차를 못 타고, 남보다 고대광실 좋은 집 못 살고, 남보다 메이커 옷 입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 100명의 석학들이 쓴 게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면적인 생각이고 감정이다. 그래서 노력과 결심에 따라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많은 학자들이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건강 유지, 가진 것에 감사하기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지가 멀쩡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 뉴스 보면서 전국에 그냥, 그것도 충청도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공주 산성이 그냥 물이 다 차일 정도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남편 사업장 그쪽 논산인가 부여 어딘가 그저께 사진 보여주는데 완전히 다 물이 잠겨버렸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살 정도로. 그래서 뭐 이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신두리에 만약 그렇게 쏟아붓다면, 신두리 수양관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마당에 온천지에 잘람잘람해서 조금만 더 왔으면 방까지 들어갈 뻔했어. 그런데 신두리는 안전해. 뭐 물 고인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감사했다니까.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거리가 있길 바라고, 끄떡끄떡 안 하는 인간들은 한번 그냥 침수가 좀 돼가지고 골탕 좀 먹고 더러 이렇게 해야 침수 안 되는 게 참 감사하다. 감사는 사소한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거 가지고 감사가 아니고요, 요거만한 사건 가지고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럴 때 감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해요.
여기 누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의 석학들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한마디로 행복은 결국 사람이다, 이거예요. 결론이 행복은 결국 사람이다. 그 책 주제가 그겁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이다. 인간관계, 사람관계, 이렇게 중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원하시나요? 인간관계 잘 하십시오.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나요?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금방도 거룩한 공동체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외쳐댔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즉 성도의 공동체이며 성도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5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 5가지가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봉사예요. 이 5가지 요소,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공적으로 우리는 고백했어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요새 나온 사도신경은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렇게 교통이나 교제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전지를 이거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가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외톨이로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고쳐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무슨 위원회, 그 다음에 또 교구, 목장 막 만들어서 서로 링크돼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단합하고 융합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리케이트 탁 치고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픈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래서 되겠냐고요. 이래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제라는 헬라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 뜻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귐의 뜻이 있어요. 사귀는 거. 교제는 사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협력의 뜻이, 서로 협력해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9장 13절,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기부한다는 뜻이 있어요. 기부.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 기부. 언젠가 얘기를 하려는데 아직도 못했는데 저 카메라가 울고 있어요. 저 카메라가 이게 똑같은 현장이지만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 극소화시킬 수도 있어요. 저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저거 하던 청년이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실증이 나는지 뿔딱이 나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렇게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어떤 놈이 나 좀 이용해 먹으려나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수천 명 되는 성도들 중에 저런 거 하나 다루는 사람도 없겠어요.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하면. 안 되면 배워서라도 하는 거지. 가지고 우리가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이 은사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는 서로 사귀며 협력하며 나눠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동아리들, 공동체, 뭐 등산 동아리, 심지어는 골프 동아리까지 만들어줬어요. 취미가 맞는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친목을 도모하고 끈끈한 우정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라, 이런 뜻에서 다양한 동아리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란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옆으로는 신자 간의 교제가 건전하고 신성할 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상호 관계는 영적으로 이웃 관계 그 이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남편 믿지 않으면요,
여기서 사는 몇십 년만 남편이지 별 볼 일 없어요. 죽는 순간 그건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몇십 년 사이의 관계에 그건.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여기 있는 성도들, 이 사람은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는 싫어도 좋아도 미워도 고와도 결국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요, 성도를 주님 몸에 붙는 지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체는 이런 뭐 손, 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이걸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는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좋으면 같이 좋아해요. 그저께인가 제가 궁금했던 수양관, 요새 수시로 다니는데 내려갔더니 아침에 일을 하다가 송태선 목사님이 갑자기 이러고서 막 관리동으로 뛰어가요. 아, 도롱뇽을 한 마리 잡았나? 도마뱀을 잡았나? 어디 유리관에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하려고 저렇게 달려가나?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왔는데 이걸 칼질하다가 손을 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테이프 붙이러 달려간 거예요. 이러고서. 여러분, 너 손가락 벤니? 아프니? 이러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 베니까 입은 소리 지르더니 눈은 관리동을 밝혀주면서 저기 관리동에 거기에 의약품이 있다 그랬더니 알아서 가. 그러지 않고 다리가 막 날쌔게 막 뛰어가가지고 또 이쪽 손 베는데 이쪽 손은 이거 꽃이다 잘 됐네 이러고 가지고 이걸 감싸고 말이에요.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바로 어떤 혈통, 혈육을 나는 지체보다 더 끈끈하고 더 영원한 존재, 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지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만으로는 연약하지만 여럿이 힘을 모으면 강해집니다. 오늘 뉴스에 뭐 허가 나왔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갑부도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 믿어도 매달 헌금할 만한 경제 수준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백수십억 들어가는 꿈마당 비전센터를 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약한 사람들이 모아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론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아지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체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비전 2,500이에요. 지금은요 주차장 한 평 만드는데 5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하도 건설 단가가 올라서. 아이들 교육 공간 한 평 만드는데 5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딱 500만 원으로 우리가 서서 한 평 건축하자, 주차장 한 평 만들자, 이 외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5천 5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십시일반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또 큰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이 예배당 질 때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여전히 마찬가지 상황들이에요. 약자끼리라도 힘을 합치면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일도 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외톨이로 개인주의로 하면 아무도 여러분 돌아볼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끈끈한 관계 되면 이 사람이 와서 일으켜주고 저 사람이 부축해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있으면 붙들어 줄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외톨이에요. 왕따예요. 그래서 왕따 당한 애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독함,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성교회에서 성도들과 서로 융화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외롭게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독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고 또 둘이 힘을 합치면 대적과 맞설 수가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불장군으로, 외톨이로, 나홀로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도의 교제,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제를 아름답게 보시는지,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헐몬산의 이슬이 모든 산을 덮는 것 같다.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거기 구름이 지나가다가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이슬이 변해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밑에 있는 것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결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안 하실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화목 안 하실래요? 우리가 화목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